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이어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7지파가 가장 늦게 기업을 분배받았습니까? 게을렀기 때문이죠. 기업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7지파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일깨웠죠. 언제까지 너희가 앉아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 지파 중에서 3사람씩을 착출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기업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뽑아서 7지파에게 마침내 기업을 나눠 주었죠. 오늘은 그 7지파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와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가 종국에 가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분배받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둔감성, 영적인 갈망이 없다라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천국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갈망이 없을 때, 게으를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 기업이지만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를 통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 말씀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하고 9절이에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 자손은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다시 분배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 기업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대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조금 가진 것조차 빼앗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서 죄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입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인자를 베푸세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받질 않아요. 받는 사람이 받질 않아요. 수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햇빛을 원해요. 그런데 모든 창을 다 닫아요. 안막을 쳐요. 그리고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천국 기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 그래서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으로 기업으로 얻고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햇빛을 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욕심은 과하면 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결코 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부유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얻고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더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천국 기업, 차려진 진수 성찬조차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업에서 그 기업을 나누어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독자적인 힘으로는 그 기업을 차지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업을 나눠 받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시므온 지파는 차후에 사라져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그 지파의 이름이 싹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문제예요.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시므온 지파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었을까요? 현재는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의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선택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시므온에 대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이 축복이지 저주잖아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저주인가요? 그들이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므온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이 현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야곱이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겜 족장이 동생 디나를 겁탈했을 때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과 그 아버지에게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 디나를 주고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은, 그 형제들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아파하는 세겜 사람들을 기습하였어요. 그래서 그 아파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다 죽였죠. 그리고 소의 힘줄까지, 힘없는, 죄 없는 그 소의 힘줄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혈기와 분노, 그래서 혈기와 분노는 절대로 성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다혈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죄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쉽게 말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 말의 칼날에 그 상처받은 심령이 여러분 치유가 안 돼요. 어렸을 때 특히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평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므온이 흩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 결과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하였어요.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 그러니까 40년 동안 무려 37,100명이 감소한 거예요.
여러분 시딤에서의 바알볼 사건 아시죠?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음행의 덫을 이렇게 함정을 판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그 바알볼 영적 음행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연병으로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2,000명을 죽였잖아요. 24,000명.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급감한 이유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가담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만 쏙 빼놔요. 결국 시므온이 흩어지게 된 것은 내 삶의 결론인 거죠. 혈기와 분노 그리고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기와 분노 그리고 음행과 우상숭배는 따로따로의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선악과예요. 죄의 본질은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비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는 선악과를 보면서 너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선악과예요.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육적인 영적인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면역력 감소, 통증, 폐렴처럼 다양한 암의 증상과 합병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합병증이 암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암과 같은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의 죄예요. 그리고 혈기와 분노, 음란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기와 분노, 음란과 탐심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피로 여러분 허물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종국은 관계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증상들이 사라져요. 혈기와 분노,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들이 치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죄 한 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인 그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먹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아담과 우리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죄, 그래서 혈기, 음행, 우상숭배와 같은 죄에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이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한 이유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잘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암에 걸려 있는데 치료부터 받아야지 다 잘 된다고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죄를 보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저주한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결과적으로 모두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이 달라요. 시므온은 스스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지파에 흡수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달라요. 레위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흩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흩어졌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흩어짐이에요. 시므온이 저주의 흩어짐이라면 레위는 축복의 흩어짐인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레위는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내산 사건, 금송아지 사건 아시잖아요. 모세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찾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저 우상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도륙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여러분 칼을 차고 칼을 빼서 여러분 그 우상숭배자들 3,000명, 자기 형제들 3,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구속사로 볼 때는 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이유였어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늦은 법이 없어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리기로 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는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과 공로를 나의 것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처럼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저주가 확정이 되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죄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그냥 묵과하면 다른 죄들로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죄를 내버려 두면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파묻히게 돼요. 결국 지금 그 작은 죄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얻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아요.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가 의로움이 나의 공로,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절이에요. 40절. 일곱째로 다한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7절도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제 7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서 레셈을 칼로 치고 점령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레셈의 그 이름을 단으로 바꿔서 그래서 그곳을 차지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기업이 확장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단 자손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밀려났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났어요. 그래서 산지에 갇혀갖고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가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대요. 구하는 중, 기업의 땅을. 여러분 이미 분배받았는데 구하는 중이었대요. 그 이유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기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할 땅을, 새로운 땅, 내가 거주해야 할 땅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분배받은 기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채 산지로 쫓겨나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완전히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북쪽으로 가서 다른 땅, 조용하게 살고 있는 평화로운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기업이 확장된 것 같지만 여러분 내실이 없어요. 나에게 분배된 땅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단지파만 빠져 있어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대신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의 12지파 가운데 유독 단지파만이 빠졌을까요? 자신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기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단지파는 북쪽에서 빼앗은 땅, 그 단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우상신상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신상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 새로 점령한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신상을 음란하게 자기들만의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신상을 음란하게 세워요. 여러분, 왜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배받은 기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기업, 그 사람과 환경, 공동체가 힘이 드신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고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과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거룩과 구원도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람과 환경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을 버리고 가면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하고 저 남자, 이 여자 말고 저 여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죠? 지금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아니면 지금 이거 포기하고 새롭게 얻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육체로 편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단지파처럼 천국 기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 역시 여러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처이모, 여기 계신 이모들 말고 처이모 가정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 과거에 시집살이 안 한 여성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처이모도 과거에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이제 막 시집살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아이를 갓 낳았는데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그래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시어머니는 이 아들을 이제 다른 여자한테 이제 장가 보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분이 한 시집살이의 한 단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시집살이가 얼마나 여러분 오죽했겠어요. 그러면 이 환경 떠나고 싶잖아요. 이혼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이모는 이혼하지 않고 그 기업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남편과 자녀 셋 모두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자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록 힘들지만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킨 결과예요. 나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모두 천국 기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금방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 환경을 기업을 버리고 떠났다면 자신의 구원조차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은 두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우리 이모를 격려해 줬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잘하셨다고. 분명 그 기업을 포기하지 않은 그 이모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을 보면 동일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의 환경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유독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끝마칠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 사역은 헛된 걸까요? 헛수고였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눈물의 기도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씨앗 가운데 여러분 그 사역 위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섬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뿌리지 않는데 누가 거둡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나 이 기업 싫다고 이쪽 기업으로 다 몰리면 어떡하겠어요. 각자 기업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보다 더 큰 사역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큰 사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고 또 기업을 지키고 나눠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하는데 포지션이 있잖아요. 골키퍼가 있고 백이 있고 미들이 있고 공격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격수만 영광받는 것 같잖아요. 다 공격수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풀백이 여기 안 하겠다고 저기 앞에 가고 상대방 골키퍼 앞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수비수도 팀이 이겨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팀이 지면 내가 아무리 골 넣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팀이 이길 때 공격수도 수비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라는 팀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팀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 역할 누가 감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지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잖아요. 천국 기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자칫하다 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고 싶지만 지켜야 할 기업은 어떤 환경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떠나고 싶지만 지켜야 할 기업은 어떤 환경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분명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결국 사탄은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았다면, 그래서 그 관계가 친밀했다면 과연 이 뱀의 사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면, 좋았다면 사탄의 말은 이도 들어가지 않았겠죠. 내쫓았을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잘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증폭시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틈이 생기면 일단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또 그러면서 각종 혈기와 분노, 음행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혈기와 분노, 음행, 시기, 질투의 죄를 이길 수가 없나요? 또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이상 신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나요? 전조가 있잖아요. 실금들이 생겨요. 여기저기 실금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큰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이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죄가 사함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얻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구원의 결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고 누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사귐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넘쳐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성령과 함께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과 함께 기쁨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기쁨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아요. 박해하고 대적합니다. 환난과 곤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욕먹고 매맞고 박해를 받는데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누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레위의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었나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다는 왜 끝까지 회복하지 못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의로움과 공로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었던 7 지파들을 독려해서 깨웠어요. 그래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는 그 분배받은 기업을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기업에 대한 갈망, 열정이 사라지고 또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기뻐함으로 지키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